오늘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피난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 또 응답의 역사 이런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감동하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멜산 있고 내려가서 이제 이집트로 가거든요. 제가 그림 그릴 때 많이 보셨죠. 애굽 문명 갈 때 삼각지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해서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홍해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 정도 있고요. 갈릴리 호수. 요한강이 막 굽이 철러요. 서쪽으로 좀 갔다가 내려와서 사해라는 이곳에 이제 사해가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고요. 이게 이제 애굽인데 나일강이 빅토리아 호수가 아프리카의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 흘러내 전부 들어가요. 사실은 내려다가 흘러내려온 게 또 이렇게 해서 한 3,000 내지 4,500을 가다가 이렇게 삼각주 지중해로 빠집니다. 지중해니까 호수에서 내려온 거 이 전부 다 초지예요. 다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초지입니다. 전부 이 지역이 다. 그래서 여기는 고센 땅이라죠. 고센. 그죠?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나일강의 삼각지에 이게 아주 최고의 이런 초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이. 이 위에가 이제 터키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지중해 이게 터키란 말이에요. 터키에는 해쪽 속이 살아요. 해쪽 속이 살아요. 이 해쪽 속이 엄청난 그 아수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해쪽 속이 이걸 침공해서 이걸 몰아내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을 딱 하고 그때가 요셉 시대에 고센 땅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에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이 점령을 해버려. 이 당시에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같이 맞먹죠, 그죠? 맞먹죠, 이스라엘도 같이. 이 쫓아낼 때 이때가 이제 요셉 시대거든요. 요셉 시대가 지나고 나서 출애굽에 와서는 원주민들이 안 되겠거든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다 점령해서 각 현지에서 전부 다 이제 공격을 하게 돼 이제 다 원주민들이 원주민 공격이 다시 시작돼서 그걸 점령을 해요. 점령을 여기서 비로소 이제 파라오라는 이런 왕권이 이제 정리됐을 때 이제 모세가 이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량과 함께 하다가 시내 산을 거쳐서 애굽에 가서 아론과 함께 이 람세스 왕궁에 가서 이제 왕과 함께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그때가 원주민이 회복한 단계였기 때문에 이 람세스라고 하는 왕들, 투트모스라고 하는 왕들이 있을 때는 원주민들의 왕이라서 이방놈이 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거의. 다시는 나를 안 뺏기겠다. 그래서 이 요셉 시대의 고센 땅에 430년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이 문제라면 이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노예가 돼버려. 히브리인들이 이게 노예가 돼버려. 원주민이 찾아와서 이방놈 다 나가라. 그래서 이 파라오가 진격을 해서 히소조 쫓아내버리고 히브리인들이 남아있는 노예들 다 히브리인들 전부 노예로 만들어버려. 그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 이런 그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고센 땅은 아주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이에 서서 한 2만 번 막 침략 오고 뭐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무슨 헬라 제국, 애굽 제국 막 계속 여기를 쓸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2만 번의 전쟁을 만나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주 이 중동을 이렇게 순례해 보면 저주받은 땅 같아. 저주 땅 같아. 왜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인생을 깨닫기 위해선 메시아가 저기 태어나셔야 돼. 한국에 태어나면 좋은 땅이니까 태어나셨겠다. 깨닫는 게 없어요. 아주 불모지, 정말 악하고 아주 불모지 같은 이런 사막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주위 환경과 모든 지형지물에 맞춰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고 뭐 씨 뿌린 비유를 할지 뭐 천국 보화의 비유를 할지 모든 이 달란트 비유를 할지 모든 것이 다 저기 환경에 맞춰서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깨닫고 10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에 태어난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자, 나사렛, 이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거든요. 동정녀 마리아가 나사렛 살았. 천사가 여기 나타나서 천사가 내 속에 성령이 덮으리니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니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믿습니다. 왜 제사장 가문이고 항상 말씀에 그 심취해 있고 경건의 연습을 많이 했던 그런 가문이라서 천사의 예고를 받아들인. 아무나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때 다윗 자손 후손에서 온다고 성경에 이미 몇백 년, 7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게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그대로 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혹시 나옵니까? 민수기 19장.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0년 전에 했던 창세기 4,000년 전에 했던 일단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그대로 성취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몰라서 안 믿는 거지. 많으면 알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믿는 것처럼 돼버리게. 성경 자체가.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잉태의 그런 예고, 신고라고 그러는데 신의 소리라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예언했을 때 이 요셉은 좀 불편하다. 내가 제사장 가문인데 이게 뭐 동침도 하는데 무슨 아이를 임신을 해. 이거 참 부끄럽게 짝이 없다. 몰래 숨기고자 했는데 선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또 말하므로 요셉이 길이길이 참고 마리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 아주 나쁜 왕입니다. 헤롯 왕이 물론 성전도 건축해주고 막 그랬는데 로마 시대에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도 막 건축하고 종교도 좀 유대 종교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래서 저쪽 로마에 가가지고서 언론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 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양반 유대인이 아닌가 봐 헤롯이. 그러니까 이 헤롯을 나빠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요셉이 이제 부인을 데리고 동정을 데리고 저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로 못 옵니다. 산맥이만. 이 산이 하도 많아가지고 못 옵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여리고로 해서 바로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순산하죠. 이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것도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한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 장소에 가서.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살 때는 나사렛에 살거든. 나사렛에 사니까 나사렛 사람이 무슨
무슨한 것이 있겠냐? 니고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결국 이런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알아도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견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전혀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결국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고 이제 헤롯 대왕이 왜 이 사람들이 피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피난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이 문제. 동방박사들이 수멀리 길을 이렇게 다가와서 아에게 황금을 주고 유황을 주고 몰약을 줘서 선물을 하고 이제 가는 경우에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상식을 생각해요. 상식. 여러분, 상식은 믿음과는 전혀 안 좋습니다. 상식. 이 동방박사들의 상식, 동방박사들의 상식, 이 상식이 문제가 돼요. 상식이. 별을 바라보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쿠웨이트나 이라크에서 쭉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천문학자도 있을 수 있고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분명한 명칭은 없으나 왕관을 쓰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와서 아기 예수께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찾아가기 전에 어딘지 모르니까 별이 멈췄는데 유대 땅에 멈췄는데 어디를 가야지? 왕은 왕가에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상식이 있어. 그죠? 왕은 왕가에서 태어나지 베들레헴 총구석에 태어나겠냐 이런 거죠. 이 상식, 인본주의의 상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왕궁에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피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왕궁에 들어가다 보니까 헤롯에게 외국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세 사람이나 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시오.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말씀에 이게 성취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렇게 예정을 딱 해놓은 것이라 놀랄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상식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무슨 계시를 했을 때 별이 비치고 별 따라가면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왕이면 틀림없이 이 나라에 왕가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왕을 찾아간 것이거든요. 이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상식. 우리도 얼마나 상식 때문에 신앙의 배반을 많이 하고 상식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지 상식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거나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진실한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체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 잘 맞잖아요. 이 실수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피난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야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존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보다 낫다는 것 같아요. 보면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아들을 봤을 때 아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보다 훨씬 순종하는 게 낫다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믿으라는 건 말씀 믿으면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순종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함정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요셉처럼 의심이 가고, 아니 내 약혼녀 정혼녀인데 어떻게 내 정혼녀 동침도 하는데 아이를 임신합니까? 우와,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도 하나님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그대로.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순종이 제일 낫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다면 거기에 평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평생의 목적.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비록 실수는 했어도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인생의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에 뭐 장군이 됐든 왕이 됐든 어떤 고급 그런 공무원이 됐든 간에 낙타를 타고 수만리 길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몇 달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 무슨 유익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인생이 무엇인가? 별을 바라보고 나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개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집트 가면 이제 콥틱 교회, 거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콥틱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콥틱 지역에 있다 그래서 이제 콥틱 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카이로에 있어요. 아주 막 복잡한 데 있어요. 거기는 뭐 이스라엘은 이집트는요 이슬람이 대거 많고요. 콥틱 교회가 기독교 대신에 십자가를 붙입니다. 교회에다가 지금도 카이로 가면 십자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다 콥틱 교회들이에요. 그 기독교를 대변하는 거예요. 바로 정교회와 비슷한데 저기는 삼일체를 안 믿습니다. 그 이단이야 사실. 이단인데 저 콥틱교 예수님이 피난 갔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 걸 보고 기쁘게 여기죠.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저분들도 이단이야 되게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슬람이 있고 하나님과 유대 회당이 많아. 회당. 진짜 구약에 능통한 유대교 회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십자가는 저 콥틱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만 걸려 있는데 여기에 천장에 가보면 여기에 성화들이 막 그래. 성화가 이 성화를 그걸 우상을 생각 안 나봐요. 천장 위에 그냥 예수님 얼굴이 막 크게 그려있고 전부 예수님 어릴 때부터 부활 때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을 어떻게 그 카이로 말로 이렇게 성경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그림으로 전배가지고 그림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 콥틱 교회 가면 천장에 막 예수님 어릴 때부터 쭉 그래 부활 때가 그려져 있어. 거의 다 예수님 그림이었다.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님 딱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천주교보다는 훨씬 더 리얼하고 생생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그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했어. 동방박사들의 아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는 창조주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 있다면 좀 동방박사들보다 네 번째 보면은 이 헤롯이 이게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헤롯 왕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도 인도하는데 우리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욕심 부린다고 많이 주고 욕심 아무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인생에 갈 때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 목자가 저 앞에 있는 이 예를 들어서 르비딤이나 안 그러면 그 초장이 많은 엘림이나 이런 데로 인도하려고 목자가 일고 가는데 저 수르 광야에서 풀이 좀 옆에 파랗다고 그걸 막 듣다가 목자 잃어버리면 광야에서 갈증이 나서 죽습니다. 항상 목자를 따라가야 돼. 양들은 저 목자를 따라가 줘야 돼. 욕심이 좀 지나치면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음성도 잃어버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헤롯 왕이 지금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지금 구원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왕권을 지키려는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내 욕심, 내 위치, 내 물질, 내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동방박사들이 왕이 났다고 그래 죽이라 가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피난을 애굽으로 가버리셨지만 나머지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 동방박사들이 온 기점을 통해서 2살 이하는 모조리 죽여라. 남자들은 다. 그래서 피비린 나는 이런 베들레헴이 돼버립니다. 그 구약에도 에레미야에 보면 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얘기하네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건 통곡한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구약에도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사탄의 방해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사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사단의 방해. 사단의 방해를 항상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애굽에 내려갈 때마다 역사를 많이 해요. 애굽과는 많이 연관성이 있어요. 유대교하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도 잃을 뻔했고, 그러죠? 그렇게 또 올라온 경험도 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도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명을 살아왔던 그런 기록도 있고, 또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에레미야나 여러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많이 피신간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예수님 시대에 저 애굽에는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는 학살도 많이 내려갔어요. 디아스포라로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시대 애굽에 내려갈 때 한 100여 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래. 이 애굽 지역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못 찾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도 못 찾는데. 헤롯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자기 분봉왕이면 여기까지 못 가니까 여기서 죽일 사자를 보내도 이 지역에 가면 못 찾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도 많아서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0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1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숨어 산답니다. 이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예수님이 피할 길이 많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우리는 아담이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그 망국, 사단이 망국을 지켜요. 자기의 나라를 지켜. 이거는 아담이 준 망국입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뺏겨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약 사도복음에 사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의 말은 진짜예요. 천하 만국이 자기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공중것을 잡은 마귀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함께 창조했는데 하와가 거기에 꼬임을 받아서 그 좋은 만국을 다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전부 그 만국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이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이 지상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보면. 우리 내 땅인데, 내 만국인데, 내 영광인데 어디 여기 메시아가 들어와? 안 돼.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흔적이 있으면 전부 다 방해를 하는 거,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뭐 실수한 거 없나, 뭐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그러나 성경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저가 피하리라.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메시아의 줄기만 끊어버리면 사단은 만세. 그 끊기 위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해서 연단을 주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권세를 통치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 하나님이 넘어지더라도 이렇게 세워주고 쓰러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성공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못 감당하겠냐?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내가 감당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지 고난받는 너희들을 내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아요. 아주 창세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부터 방해가 계속 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들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왜? 메시아가 나올까 봐 죽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올까 봐. 악한 놈 살리고 선한 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저 이게 뭐 가인 대신 나중에 셋을 줘. 셋을 줬더니 셋이 뭐 시대가 변하면서 전부 다 또 타락을 해. 결국은 노아를 데려다가 방주를 짓게 해서 노아 8식구만 딱 남기고 싸그리 또 하나님이 정리를 해. 마귀가 깜짝 놀랐어.
아, 이놈들 또 잘하고 막 번성하더니 또 이게 웬걸 뭐 그냥 바벨탑 쌓고 난리가 났어. 바벨탑 타고 난리가 나. 그게 또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바벨탑 무너뜨려요. 말을 다 틀어버려. 그러니까 천지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후손들 다 터져요. 그때서 말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히브리로 딱 선면 선택했는데 이 아브라함 또 말을 안 들어. 애굽에 내려가고 난리가 나. 막 부인을 팔아먹고 막 난리가 나. 이걸 또 참 인도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100세 이삭을 낳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그 이삭이 또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이제 후손이 막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에서의 장자에게 메시아를 낳게 하려고 딱 했더니 에서가 이게 장자 싫어. 그냥 뭐 세상하고 활 쏘고 그냥 노루만 잡고 뭐 토끼 잡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내가 장자가 돼야지 그러고 팥죽에다 팔아먹고 그냥 했는데 이게 뭐 마귀 역사가 또 죽을 지경을 만드니까 할 수 없이 피해가지고 뭐냐면 천리말리 애삼촌 집에 올라가서 20년 이상 망명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그래도 부인 넷을 얻고 거부가 돼서 12 아들과 한 딸을 데리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냐민 안 낳았으니까 11아들이네. 내려와서 결국에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상속자가 있으면 마귀가 있어 상속을 못하게 만들고 또 차남이 상속하면 그것도 못하게 막 만들고 이렇게 막 계속 방해한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 루벤이 상속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루벤을 상속 못하게 그냥 간음죄를 짓게 만들어. 뭐 레이도 막 그냥 칼로 휘두르게 만들어버려. 시몬도 칼로 휘두르면 나중에 유다가 이제 상속자가 그렇게 했더니 유다도 이게 뭐 가다 보니까 마귀가 애를 못 낳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엘이 아이를 못 낳아.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그럼 어떻게 해? 찾아야 돼, 가야 돼. 찾아야도 형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라도 메시아의 줄거리를 쭉 나타내요.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족보가 쫙 나오는데 족보에 탁탁 끊어진 게 있어요. 14대, 14대, 14대. 42대로 쫙 나오는데 그 끊어질 때가 이제 메시아의 위기시대예요, 위기시대.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난다 그래서 다윗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사단이 그거 딱 알고 막지 않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몇 날 며칠 쫓아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사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건 사단이 하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결국은 이제 후손들이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다윗의 누구예요? 보아스의 부인이 롯이잖아요. 롯 이방 땅인 롯 이방 여인까지 하나님 이렇게 보아스에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세가 나오고 쭉쭉 나오게 해서 다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마귀 역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전능하시니까 다 이런 걸 봤을 때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최고의 유일신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귀도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무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그대로 족보에 이렇게 나와. 족보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 읽을 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사장 가문들 이런 가문들이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마귀가 성전도 예수님이 오실 예표라 그래서 결국엔 성전도 막 로마 시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정도로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메시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이래서 사단이 아무리 만국을 지키려고 애랬어도 이 만국은 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둘째는 마귀가 메시아에게 학살령을 내리지. 메시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죠. 예수에게 학살령을 냅니다. 그 마귀가 결국 메시아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피난을 몰래 천사를 통해서 피난시키니까 마귀가 몰라,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애들을 2살이라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이미 예수님은 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고티 지역에 있는데, 이래서 참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제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축제 때는 이렇게 연극을 해요. 신학교니까 성서적인 연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제 예수에 대한 연극을 많이, 십자가 짊어지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학생 하나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교수님, 내가 축제 때 예수 주인공으로 있었는데 나에게 마귀가 막 덤벼듭니다. 그게 내가 깜짝 놀라서, 그건 굉장히 성서적인데 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놈아, 그건 언제든지 주인공 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돼. 예수 주인공 하려면. 다른 사람 몰라도. 해마다 보면 예수 주인공한 아이가 꼭 시험을 당해요. 큰 시험을 당해요. 마귀는 그런 걸 보면 어떤 흔적이 있는 것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 흔적 있는 곳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거든요. 그 좌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도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을 마귀가 다 노려보고 계신다. 노려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경건 연습을 많이 해서 마귀가 우리를 노려봐도 전혀 어떤 협박도 할 수 없고 참소도 할 수 없고 이건 정죄 비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넘어지면 예수님이 또 다시 고쳐주시기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얼마나 이 핍박을 많이 받아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종족들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전쟁을 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의 십자가는 이게 전쟁에서 마귀가 져요. 사망 권세를 철폐해버려요. 모든 죄를 용서해버려. 저주관을 다 쫓아내버려. 질병을 다 치료해버려. 부활시켜버려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가 이제 패배한 거예요. 그들이 무장을 다 해줬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죠? 무장을 다 해줬다고 말해요. 그가 마귀가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덤비는 것은요. 총이 있으나 칼이 없는 거예요. 저기요. 창이 있으나 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빨 빠진 사자처럼 힘이 없으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는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되는 권세. 이거 하나만 갖고도 마귀를 농락하고 뭐 죽일 수도 있어. 쫓아낼 수도 있고. 왕 같은 제상의 계급장을 여러분 달아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상이요 선택된 족속이요. 그죠? 나의 소유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왕 같은 제상을 마귀는 잘 알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와, 왕 같은 제상이 온다. 피하자. 그래요. 귀신 안 무서워요. 귀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귀신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막 칼을 물고 피토하고 그런 건데 귀신 그렇지 않습니다. 칼 없어요. 칼도 없고 바보같이 생겼어요. 바보. 내가 만나보니까 발로 툭 차니까 한 300m는 가더라고. 내가 환상에 봤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겨도 어쩜 그렇게 못생겼는지 몰라. 응? 거구같이 커도요. 그냥 발로 차버리면 그냥 나자빠지는 그런 힘없는 것이 마귀. 그런 걸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법적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서 성령이 내려주시고 나서 성령이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를 창설했잖아요. 창설해서 그것이 이제 로만 초대 교회가 로만 가톨릭이 됐어요. 로만 가톨릭이. 그래 가지고 황제 교황청이 생긴 교황청. 하나님 나라가 막 확 쓴 겁니다. 진짜 한 300년, 지금 4세기, 한 400년까지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것이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교황이 성경 다 감춰버리고 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니라 사단이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교라고 하는 것이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망해버려. 한 천년가차이 망해버려. 그러고 나서 머리가 탁 띄고 하나님이 선택한 마틴 루터가 나와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조항을 막 100가지 가차에 쫙 써가지고 이제 데모를 해.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16세기에. 지금 개신교 태어난 것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500년, 60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좋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메시아를 죽이는 학살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음흉한 계획을 꾸며도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기고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연단과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 심령에 사단이 쉬지 않고 유혹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사단의 공격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 허용하신 이유는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마귀를 통해서 역사한 너에게 이길만 하면 내가 허락한다. 못 이길만 하면 허락하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사탄의 유혹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공격으로 통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공격을 통해서 내가 자질이 높아지게 되고, 그 공격을 통해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복받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마귀도 살짝 필요해. 마귀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로, 악의 존재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히브리인을 핍박해서 그렇게 했지만 모세 시대 히브리인들이 막 그 남자를 다 학살하는 그 사건이 나지만 히브리인들이 더 번성해서 막 200만 이상 번성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핍박 속에서 더 민족성이 강해지고, 핍박 속에서 내가 더 살려는 지혜를 갖게 되고, 내 인격이 쇄신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 여러분을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성령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성장시켜준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마귀의 세력 속에서 수고하고 슬픈 곳에 지나가지만 우리는 다 함께 지나고 만나지만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자, 그래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메시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베들레헴에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것도 예언이고, 베들레헴에서 애굽 가는 것도 다 예언이고, 애굽에서 다시 예루살렘 왔다가 결국 나사렛으로 가는 것도 다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대로 돼버리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말씀을 성취한 것을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마리아가 잉태했어도 요셉처럼 천사가 말하면 즉시 순종해서 그냥 애와 엄마를 데리고 그냥 애굽으로 바로 가. 좀 지체했으면 죽었어요. 말씀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명령을 하면 그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고, 그것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시험을 피할 수 있고, 역경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결과가 모든 예언은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의 복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 인본주의적인 고정관념이나 상식을 버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예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되고, 그 세상에 빛이 돼서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